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마리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보면서 우리 여인들이 예배 올 때 미끄럽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와서 돋보기를 여러분이 좀 희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요한복음의 반 이상을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그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반을 거기에 할애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자 했고, 또 여기에 정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우리 기록된 것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구체화됩니다. 그를 발견하면 우리에게 빨리 신고를 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고요. 이제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잠시 자리를 뜨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이 시작되면서요, 이제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남겨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개의치 않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직선거리로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곳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가정, 그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곳에 머물곤 하였습니다. 오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잔치를, 그 식사의 자리가 준비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큐티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렸죠. 하나는 묵상하면서 뭐를 하라 그랬죠? 질문을 계속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묵상이 더 구체화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질문 속에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큐티 묵상을 잘하는 팁은요, 바로 우리 여성들이 잘하는 상상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훨씬 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묵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절 한번 그런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나사로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고요. 늘 음식을 나르던 섬김의 여왕 우리 마르다도 지금 막 계속 분주하게 그녀가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 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예전에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와서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그렇게 했던 투정하던 마르다가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로 예수님께 오셔서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렸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에게 둘려있던 붕대를 그거를 풀어서 그를 다니게 했던 바로 장본인이 마르다입니다. 이제 힘들면 심술 부리고 시험 들고 그리고 남을 탓하는 그런 힘든 마음에 그 인간적인 봉사를 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곳에 오신 분들을 섬기는 그런 마르다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 예배를 아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rve라고 해서 미국의 영어 그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서비스라고 하나, 예배가 아니라 월십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히브리어의 원문에 이 아보다라는 의미가 섬긴다는, 봉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섬겨주는 아보다의 예배를 드리는 마르다들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찬양으로, 안내로, 챔버로, 자막으로, 밴드로, 음향으로, 그리고 중보기도로, 그리고 밖에서 주차봉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보다의 섬김의 예배들을, 삶의 예배들을 그들이 함께 드려주기 때문에 또 마리아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누구를 주목할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주목하겠죠.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거기를 갔다면 누구를 주목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요, 나사로. 야, 저기 나사로가 살아서 며칠 전에 장례 치른 나사로 아니야? 어머, 저 귀신 아니야? 정말 산 거 맞아? 예수님보다 나사로를 더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더 많이 오는 그런 형상이 있어서 오늘 말씀 끝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사로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사로도 또 예수님도 흘끗 보며 집중하고 있을 때에 진정 이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 관심과 집중을 받아야 할 그 주인공 대상은 누구인가?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순수한 나드 1리트라, 그게 얼마나 될까? 가룟 유다는 나드 1리트라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가진 전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그 이름 자체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떡의 마을의 가난한 그런 동네인데요. 그 곳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예수님에게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싶었고 섬기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를 위해 올인하겠다는 그런 예배의 고백이요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델이다, 또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대표적인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럼 이 마리아는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옵니까? 첫 번째로, 세 번만 저희가 마리아에 대한 것을 묵상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예배할 대상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예배할 대상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깊이와 넓이와 높임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밖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정말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아는 것이 3이라면 3밖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3의 깊이밖에. 그러나 내가 그분과 더욱 친밀하여 그분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내가 그분을 매일 만나며 큐티하며 묵상하며, 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내가 깨달은 만큼, 6이라면 6만큼 우리는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매일매일 이렇게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인생의 10이었습니다. 그것을 올인해서 예배하는 그 마리아의 예배가 저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성경 일독 강의를 하면요, 그 말씀을 아는 만큼 담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요, 와서 2시간 반 강의를 듣고 그것을 12주 동안 계속 한다 해도 이게 짜여져 있으니까 술술술술 셉니다. 공부를 해도 그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뼈대가 튼튼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요, 말씀이 그 안에 담깁니다. 주일 듣는,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듣는 설교가 그 안에 담기게 되고 더 깊이 예배하며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가 늘 설교만 듣고 남이 그 말하는 귀동냥으로 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주일 그냥 예배 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가룟 유다처럼 방해자가 생길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생길 때, 비난이 올 때,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김없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해진 그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장손들이 마지막으로 다 죽어나가는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마침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을 광야에서 먹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고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만 늘 그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모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 고기와 부추와 자신들이 애굽에서 그런 걸 많이 먹었다고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늘 모세를 탓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쫓아와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한 아론이 결국 그들이 갖고 오는 그 물건을 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것을 향하여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갖다 내며 춤추며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을 출애굽시킨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신의 리더가 그렇게 흔들리니까 금방 넘어져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세의 돈이 우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칫하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인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황금 송아지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이 황금 송아지가 우상인 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묵상하는 것도 여호와를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 학교며 우리가 말씀 묵상 학교며 그리고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가 주님을 힘써 알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나의 삶이 올인할 수 있고 그분을 더 섬길 수 있으며 내 안에서 아름다운 마리아의 예배가 헌신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마르다가 왔다 갔다 분주할 때도 그 발 앞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마주치며 그 말씀을 먹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진정 이 시대의 메시아로 오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사건을 희미하게나마 그녀는 깨닫고 있었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은 올인할 수 있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순전한 예배의 모습이 바로 그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마리아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신학자인 존 웨버라는 분은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Worship is a verb. 뭐예요? 예배는 동사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정말 존엄하게 막 점잖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다지요. 막 매일매일 사랑한다만 표현하면서 내가 목숨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 어떤 남편이 그랬더니 하루는 듣다 못해 그 와이프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당신 목숨 필요 없어요. 죽으면 내가 과부나되지. 오늘 한번 설거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맨날 나 목숨을 주도록 사랑한다 그러느냐. 사랑은 표현입니다. verb입니다. 동사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요. 표현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나왔다고 예배입니까? 수요일날 이곳에 앉았다고 예배입니까?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늘 점심은 김집사와 뭘 먹을까? 이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을 나사로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늘 찬양팀 찬양이 좀 괜찮았어. 아우 저 코러스는 오늘 좀 옷이 좀 그러네. 이렇게 자신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또 이 자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안 그런 척 앉아 있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까 마르다의 섬김이 아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예배하다는 말이 헬라어로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의미는요 엎드려 경배하다, 절하다, 키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예배는 프로스쿠네오의 예배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대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그 발 앞에 키스하며 그 옥합을 깨트려 향유로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자신의 그 겸손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예배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성경에 어떻게 예배하라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박수를 치며 발을 구르며 손을 들고 그리고 춤을 추며 꽹과리를 울리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온누리교회는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그 교회가 했기 때문에 누가 아멘 예배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이 이제 88년도에 생기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찬양과 예배가 변하기 시작하며 하 목사님께서 첫 안식년을 다녀오신 후에 성령 사역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만 들어가니까 머리만 커져 갖고서 이 하트가 없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며 발을 구르며 뛰며 춤추며 그렇게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종종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손을 드는데 7년이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팀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구경꾼으로 그렇게 서 있지 미갈로 서 있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속을 드러내며 춤추며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함께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표현도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를 잡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려고 할 때 꼭 이렇게 방해자가 있는데요. 핍박하고 막아서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사단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친밀하고 익숙한 그런 사람들, 그 쉽게 만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딴지를 거는 사람은 그 12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말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쏟으며 낭비를 하는가? 라고 비난합니다. 왜 돈을 들여 그 비싼 꽃 하루 주일 예배 보면 없어질 것으로 왜 강단에 꽃장식을 하는가? 왜 하루에 쓸 것을 그렇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지금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내가 나아갈 때 꼭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교회가 무슨 유혹을 해서 너희들이 돈을 바치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낭비라 생각하고 쓸데없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깊은 숨은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돈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 후에 아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향유가. 근데 120데나리온. 그게 그 노동자의 한 4개월 임금이라 하더라고요. 120데나리온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값어치는 최대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트리며 그 향유를 낭비하는 것을 도저히 그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 어떻게 주님의 향유를 부어드릴까 이런 것에 깊이 묵상하며 큐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은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경험 이런 것이 늘 옳다고 내가 믿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가만히 동기를 들여다보면 왜 내 식대로 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것은 예배 드리는데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야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의 눈은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은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마리아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내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입니까? 나의 이 예배 안에 마리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리아가 인생의 참 롤모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마리아처럼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며 예배하고픈 그 가장 그 롤모델의 여인이 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마리아처럼 온전하게 예배하길 원했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할 때는 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기도를 늘 사모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를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깊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 묵상을 놓지 못하고 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또 성경을 암송하다, 성경 공부를 하다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 공부의 자리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다시금 깨닫고 그 만나는 것을 너무 기뻐서 말씀을 손에 놓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예배의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달콤함을 경험했기에, 그 아름다운 그 맛을 보았기에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예배를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중에 매일매일 주님과 큐티하며 그렇게 교제를 갖다가 수요 예배 다시 한번 공동체적으로 주님 함께 여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마리아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갈망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가룟 유다가 동시에, 그것은 저의 본성입니다, 공존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열린 예배를 섬기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기획하고 하면서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하며 특순을 하며 뭐 드라마를 하며 하는 이런 많은 특순들 속에서 저거는 안 되겠네, 다음번에는 올리지 말아야지, 저거는 안 되겠네, 온누리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나 쉽게 오가는 나의 경험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하고 그날 깜짝 놀라고 정말 울었습니다. 나는 롤모델 마리아가 나의 삶의 롤모델로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어느덧 가룟 유다가 되어 저 앞에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비판과 비교를 너무나 서슴없이 해대는 가룟 유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를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시작. 마리아는 예배할 때를 놓치지 않았다. 예배할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방 안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내노라는 그 유명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남자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당시 여성은 숫자로도 잘 치지 않았던 시대에 한 여성이 남자 제자들과 남자들 사이를 뚫고 이렇게 어찌 보면 기이한 행동을 한다는 것, 정말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두려운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 내일 제자들이 좀 다가고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한테만 가서 할까? 비난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다양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앉아 계실 때 예배하는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은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교회가 거리 머니까 오늘은 예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양한 이유로 나는 뭐 애들이 많아서 나는 오늘 바빠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합리화를 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다니 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남들이 보던 말던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때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잡혀가서 다시는 베다니에 오지 않으신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제 남은 시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고귀한 헌물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그 힘든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이 예배였다는 것을 마리아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그녀 앞에 지금 right now 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배할 그 건강이 있을 때, 예배할 기회가 있을 때 한없이 예배하십시오. 충만히 예배하십시오. 우리 찬양팀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런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할 때 충분히 해라.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느니라. 바로 저입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목소리 주시서 노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섬기는 건강이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섬기시고 그리고 아보다 프로스쿠네오 하나님을 삶으로 또 진정한 경배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리며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비아냥대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이런 예배적인 행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옥합을 깨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 마리아. 옥합을 깨친 건 마리아인데 그 향내가 어디에 퍼집니까? 방 안 가득히 퍼집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의 열매입니다. 전염성입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삶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영향력은 옆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종종 예배 찬양 세미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전염성이 있다. 왜?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를 할 때 찬양을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떠들고 찬양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니 예배가 되지 않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떠들까? 왜 찬양을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길을 놓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성령 안에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라. 그럼 제가 이렇게 둘러봅니다. 찬양을 하다 한 곳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예배의 길로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이 서 있으며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배의 길을 찾아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가대를 보면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게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하며 예배의 길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전염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마리아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여인이 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가 주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슬픈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기도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이 중보의 자리에 여성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그것이 끝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며 지켰던 여인. 오늘 아침에 주님 품으로 안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권사님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때에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그 예배의 대상이셨던 예수님의 품에 오늘 아침 안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표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묵상 포인트 몇 가지를 그냥 여러분 큐티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발 앞에 정말 내가 깨트려야 할 옥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해하는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목소리가 있는지, 나를 유혹하는 그런 가룟 유다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안에 남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 믿음을 판단하는 가룟 유다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겉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만히 믿음의 동기를 보면 나의 욕심이나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 마리아의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큐티를 놓지 않고 큐티 때문에, 말씀 묵상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